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주변의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의 모습과 특성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가,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유의 특성이 참 바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말투나 혹은 식습관 같은 거, 혹은 성격 등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 부모님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식의 친구가 어떤 애인가 참으로 궁금해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을 하듯이 어떠한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적인 내용 중에 맹모삼천지교라는 거,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시죠?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은 한다라는 것.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롯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다가 소유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자 서로 분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 타락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얼마 후에 전쟁터가 되었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 명의 왕의 이름이 거론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긴 시간 동안 지금 북핵 문제로 참 많은 이슈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각 나라의 수장들의 이름이 참 거론이 됩니다. 중요한 일만큼, 중요한 결정하고 시급한 일만큼 결국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수장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왕의 이름이 이렇게 참 어려운 이름의 참 왕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참 오늘 그 성경 봉독을 한 우리 박진수 청년이 거의 안 틀리고 참 너무 잘 읽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눈으로 봐도 참 읽기 어려운데 이 다양한 왕이 어쨌든 이름이 거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이 소돔이라는 땅이 참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근데 이 땅의 이름과 그 왕의 이름을 살펴보면 어쩌면 예견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돔의 왕, 이 베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소돔의 왕이요, 그 뜻이 악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우리가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 이 고모라 왕 이 비르사는 사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소돔이라는 땅, 이 소돔이라는 의미는 그 말이 불타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고모라는 물에 가라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결국 이 땅은 악의 이름으로 불타오르고 또 사약하였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땅 소돔이 전쟁이 치러지는 이 위험한 상황에 달하자 그는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풍요의 상징인 애굽의 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때문에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어떤 상황과 이해보다는
오직 눈에 보여지는 풍요라는 가치만 보고 선택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제약이 있든 없든 눈에 보이는 풍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렇게 돈을 떵떵거리고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심판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실은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풍요의 관점으로 세상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신앙 이외에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나에게 유익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선택의 기점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입술로는 수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당장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릴 풍요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신앙은 세상의 풍요의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롯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롯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그 소돔 땅을 찾아온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돔 성문에서 이 롯과 천사가 만나게 되는데,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대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재판을 누가 하느냐? 그 지역의 장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성문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 재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이 그 성문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추측하건대 그 장로의 지위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롯은요, 이방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있다가 이 소돔을 선택을 하였고, 그런데 이방인이 한 지역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많은 것을 노력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품어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장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이미 사람들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정받기 위해 죄인 줄 알지만 롯 자신이 많은 것을 맞춰가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고 결국 롯은 장로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높은 자리만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롯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소돔 땅을 찾아왔을 때 그는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롯과 그 천사들이 그 집안에 있었을 때 롯이 친구라고 칭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미 이 소돔 땅은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 죄악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를 많이 일삼았거든요. 천사가 아마도 남자의 모양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찾아와서 너네들이 외인이 들어간 걸 알고 있다. 어서 내놔라. 우리가 그와 즐기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여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에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 롯이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마음, 실망한 마음을 줄까 우려해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딸을 내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과 즐겨라.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보면 롯이 하늘의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했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힘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었을 때 그들의 죄악된 것,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들을 정죄하고 쫓아냈어야지 마땅한 거였어요. 그런데 롯의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장로가 되기까지 그동안 쌓아온 명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자칫 이것으로 잘못해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소문이 또 사람 사이에 들면 자신의 어떤 위치가 또 위태위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그들의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딸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명분을 소유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난 신앙은 잃지 않겠다. 둘 다 포기하지 않고 그럴싸한 모습을 갖고 있는 롯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긴 믿되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믿는 신앙. 어떨 때는 열성과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만 세상적인 가치 높은 유혹이 다가오면 나의 신앙은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지 하는 적절한 타협을 안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 영적인 심판을 잊고 사는 우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소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좀 약한 나라는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남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관계를 깨고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결국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고이망, 시날왕, 엘라살왕 연합군이 남쪽을 치기 위해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남쪽도 5왕이 연합하였지만 이 북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다 도망가고 많은 이들이 빠져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패배로 그 지역에 속해 있던 롯의 가족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많은 것을 빼앗기고 상처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것을 가지고 적절한 세상과의 가치의 타협을 안고 가면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의 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것을 즐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장차 다가올 심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롯이 처음 소돔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 지역의 타락을 몰랐을까요? 물론 정보가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땅인데 그냥 물이 흐르고 농사짓기 좋고 뭔가 풍요로워 보여요. 선택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가 보니까 죄악이 난무한 거예요.
선택했을 때는 몰랐어도 그 지역에 살다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이 죄악인 줄 알았으면 그 땅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롯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명분을 쌓게 된다라는 거지요. 풍요와 안정을 택하다 보니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롯이 끌려갈 때에 이제 한 사람이 점령당한 성에서 도망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여기서 롯과 아브라함이 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묘사하면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 너머에서 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브리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럼 그 갈대아 우르는 어디인가? 바로 이 유브라데강 근처예요. 유브라데 강에서 그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 근접했냐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힘의 상징, 풍요의 상징, 혹은 도를 넘어서 교만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게 풍요롭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이지도 않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너의 풍요를 버리고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을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았던 롯과는 완전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의 풍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일까요? 즉 구별되었다.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된 롯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구덩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줄을 던져두든 사람을 모아오든 그래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귀한 말씀과 가르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자의 자격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자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은 성경에서는 온전한 자 혹은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 참 말세다 하면서 참 한탄조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이 세상을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분들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기 전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구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이 세상에 묻어져 있고 죄악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만 한탄만 한다? 무슨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을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 히브리인, 그는 그렇게 구별되었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으로 인해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도우러 나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돕기 위해서 모집한 군사라고 하기도 좀 모호한데요. 318명이라는 인원을 모아서 싸우러 갑니다. 북쪽 4명의 왕의 연합군의 수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결국 적군 군대와 싸우러 갑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시작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도 아름다운지라 그 지역에 가서 혹시나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누인지 알고 바로 왕은 데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동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왕마저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이다. 그에게는 그 기억과 충격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을 지시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그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북쪽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5절에서 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방해 세력들을 처참히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향해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포로된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생명까지 내바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인간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예수님,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명이 곧 무기가 되어서 그 생명을 앗아간 십자가,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능력이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분들 어떤 세상입니까? 돈 많고 힘 있고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영웅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교묘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처참하게 상대방을 누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자신은 더 많이 갖게 하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욱더 풍요를 쫓으라고 좋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너의 갖고 있는 그 신앙 내려놓을 수 있지. 때로는 그럴 수 있지. 네가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면 적당히 해도 되지. 그런 식으로 세상에 물들어가고 그 세상에 익숙해져 가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건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철저히 세상 속에 살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나보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의 깊이인 양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은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롯처럼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감각해지도록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정신 차리고 또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요, 주눅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당장은 작고 약해 보여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고 세상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약해 보이는 아브라함과 318명이 강력한 세상 북쪽 연합군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자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잃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너무나도 커서 여전히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전에 세상에 끌려다니며 마귀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자가 세상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상황적으로 어떤 것이 잘 풀려서 느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안도할 수 있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롯처럼 어우러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보이지 않는 불법을 알게 모르고 행하는 세상의 본질과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다 보니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는 겉으로 보아서는 이 세상을 살기에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인가? 롯처럼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 믿는 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장차 그것은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롯처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인으로서 모든 것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강을 건넌 그 결단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